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1편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번역이면 곧 반역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아시레이 하이쉬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어감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뜻은 같아요. 근데 어감이 좀 많이 틀리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보통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또 한국 문화에서는 복이 있다 그러면 뭐가 이제 흥부 이렇게 박 터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아슈레이 하이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흥부 박 터지는 자꾸 제가 박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와 이렇게 행복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흥부가 이렇게 대박 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아슈레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렇게 좀 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요,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이제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아슈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들에서도 이게 딱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아슈레이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꼭 뒤에 보면 이제 지혜라는 게 의미가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게 거의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시편 2편도 그랬고 94편도 그렇고 뭐 119편 뭐 주의 율법에 관련된 그 말씀들에서도 이 아슈레이가 나오면 지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지혜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이 말씀 읽으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라는 이 구절과 함께 열매시켜서 열매에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근데 행복 그리고 이 지혜는 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 물론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 이 지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란 게 도대체 뭘까요? 보통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 지혜란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혼란하고 아주 방황하기 십상 이 세상에서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제 저희 집 사람은 비자가 있어서 이제 저를 기다리다가 먼저 이렇게 양곤에 갔어요. 예. 참 양곤에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참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하면서 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비어 있는 숙소,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돌고 돌다가 제가 이제 문득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몇 주 조금 더 늦게 가게 하시는 것에는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혜란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찾아내는 그 능력인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막이 무섭고요, 바다 한가운데가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길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볼까요? 저는 분명히 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예전에 주일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가입니다. 이 하가는요, 딱딱한 그 껍질을 녹여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란 거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품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계명과 이런 것을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감이 좀 그래요. 율법이란 말 자체가 엄격해서 좀 사람을 낙심하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바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양곤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길치인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가끔 운전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에 온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 양곤에서 저희가 또 비자 트립 때문에 방콕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방콕에서 택시를 타면 이 나쁜 기사들 만날까봐 이렇게 구글맵 틀어놓고서 이 기사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기사들은 거꾸로 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요금을 2배 받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조금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여행객들은 이제 구글맵 틀어놓고 가면 이제 기사들이 딱 보고 본인도 이제 구글맵 따라가는 거 이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굳이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길을 하나 놓쳤는지를 잘 조명해 보는 겁니다. 잘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가면 참 묘한 게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은총이 있다고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으면 거기서 생겨지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주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부스터처럼 작동을 해서 점점점 가까울수록 이게 힘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이 가리키는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목표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물처럼. 여러분, 꼭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행복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길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의 그 삶, 그 자체가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이렇게 대선이거든요. 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 삶이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존경받을 수 있고 누가 뭐라 그래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것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을 가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평가를 받든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찾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신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둬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소중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들으려는 마음 속에서요, 그 마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에덴에서의 행복 아닙니다. 에덴의 동편이죠. 예. 천당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제가 저희 누나가 분당 사는데 분당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분당에서 교회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당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당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구석턱이라도 좋으니 나도 한번 분당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당에서는 못 살지만요, 뭐 분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깨어지고 뭔가 좀 부셔지고 위험된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인이 흥왕하고요, 못된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있죠.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관도 많고 장애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그런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한다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 아니라는 거, 그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에 함정도 있고 올무가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진짜 행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집중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꿋꿋하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혀와 같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의 이 삶을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윗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에는 귀 닫고 그것에 귀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 음성 사모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 지위, 명예, 학벌 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일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총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이 주의 가르침을 지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복된 삶이 먼저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열매에 집착하고 평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깨달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은총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